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내 가슴 터지도록 물려오는 간절함, 살고 싶다는 소망. 그래, 그 소망으로 사는 거야. 저는 3년 전에 선천적으로 갖고 살던 심장병이 악화돼서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가 모두 망가져서 수술도 할 수 없어서 심장과 폐에 모두 이식을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코비드 19이 시작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기침을 하는데 목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져서 뱉어보니까 피가 덩어리가 되어 콸콸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성경책만 챙겨서 남편과 함께 롱아일랜드 주이시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10여일 만에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 조건으로 앰뷸런스 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저는 6개월이 돼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고 할렐루야. 1년 반이 돼도 안 죽으니까 할렐루야. 예, 센터에서 닥터가 나와서 검사를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으니 더 이상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산소 호흡기는 계속 제공할 것이니까 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호스피스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병 치료 중에 또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려서 다 죽게 돼서 응급실로 들어가고 또 일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없이 살고 싶어서 산소 기계를 빼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쓰러져서 또 응급실로 가고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뚜기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앓고 있는 병명은 선천성 심실 중격결손증입니다.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벽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한 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저희 작은 심장, 생기기 시작한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신생아 때라도 선천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수술해서 치료할 수가 있지만 저 때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 태어나면 10살 이전에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 가면 에듀케이션, 교육 파트에서 모든 그러니까 수련생들이 와서 저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5살 이런 질병을 가지고 65살까지 사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병의 심각성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너무 참다가 참고 막 이렇게 성격 자체가 아프면 아프단 말도 못하고 참는 성격이 때문에 참고 살다가 35년 전에 처음으로 제 병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피가 나와서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와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병의의료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고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제가 심장과 폐가 너무 병이 진행이 돼서 이제 곧 수술도 못 받고 살 가망이 없다는 소견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저희 형부가
중환자 보호자실에서 저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식구들 모두에게 한 가지씩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미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안 살려주겠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다니던 서울 침례교회인데요. 서울 침례교회에 전화를 해서 긴급 요청 기도를 했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주일이었는데 이동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긴급 기도 요청을 받고 모든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5일 이제 살아났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가서 15일 이렇게 있는 동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퇴원하고 싶어서 퇴원해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집으로 퇴원해서 왔는데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저의 몸과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할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력이 회복되는 대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금씩 생기는 대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몰라보게 회복되고 또 퇴원 후에 한 달 만에 찾아간 의사가 저를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저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죽어가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갈 즈음에 신학교 입학 시즌이 되었는데 저희 형부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병들어 쓸모없는 나를 드리게 되어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영락교회 예배 때 헌금을 드리다가 제가 드리는 헌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를 드리겠어요. 저를 가지세요. 하고 고백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가장 부끄럽고 약한 모습을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의 고난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였습니다. 형부가 개척하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하다가 신학교 졸업과 함께 전남 영광에 있는 일제시대 현교사님이 세우신 유서깊은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내 생의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때 이미 죽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방전도사로 사역하던 중에 주일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해주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눈이 굉장히 거부셨습니다. 근데 항상 그 거부인 몸에 어울리지 않게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교회만 왔다 가시면 남편 할아버지께서 술이 잔뜩 취해서 강목을 들고 기다리고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문에 들어서자마자 사정없이 패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 보는 것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할머니를 이렇게 내가 번 돈, 힘들게 번 돈 다 교회 갖다 바친다고 그 강목으로 막 술김에 더욱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구역장이 사택에서 쉬고 있는 저에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남편 할아버지께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죽게 돼서 서울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가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하게 하십시오 하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다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어 가셨어요. 눈도 못 뜬 채 그렇게 마치 돌아가시는 분처럼 누워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으신 할아버지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드리나. 그러나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앞에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할아버지 제 말씀 들리세요? 들리면 고개만 끄덕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간다고 강목으로 막 때리셨죠? 그거 죄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은 데 못 가셔요. 천국에 못 가셔요. 할아버지 좋은 데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할아버지께서 눈은 못 뜨고 고개만 끄덕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믿으시는 예수님이 할아버지 강목으로 할머니 때리는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큰 소리, 제가 아주 큰 소리 지금도 더 크게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용서받으시고 천국에 가셔요.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 돌아가셔도 하나님 품에 꼭 안아주세요. 기도해 드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장례 예배에 드려달라는 소식이 없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왔습니다. 연일 때와 마찬가지로 그 큰 몸집의 할머니가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 그때서 할아버지요. 그때서 생각이 여기 계세요. 할렐루야. 그 큰 몸집의 뒤에서 할아버지가 쏙 나오시는데 웬 예쁜 청소년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주여.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진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던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더욱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이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늘 몸과 마음에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기운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나 같은 게 뭘 이런 거 가질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뭘 매일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멘. 나는 늘 나 같은 게 뭘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나 하고는 안 좋은 거, 자선의 것 그런 것만 택하니까 늘 고난을 자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이 나이까지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침대에 누워서 멀뚱멀뚱 생각해보니 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았구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겪고 살았지? 아, 하나님 아니셨으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회복교회 박경자 전도사님을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 때보다 훨씬 넉넉하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다 갚아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의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지켜보던 분들이 네가 뭘 잘못 살고 있기에 그렇겠지. 이렇게 살아봐. 저렇게 살아봐. 그래야 고난이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충고해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수치심입니다. 쪽팔리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어렵게 살까? 라고 하는 수치심에 더 고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저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멘. 3년 전 피를 토하며 응급실로 들어가서 몇 가지 검사한 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다 기도 부탁을 하고 중환자실 첫날 밤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심장병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은 없거든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날 밤에는 평생 처음으로 겪어본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있었는데 제 양팔은 이렇게 그 고통 중에 보이는 것이, 근데 그것도 고통 중일 때는 못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조금 사라진 뒤에 그 환상이 생각났습니다. 제 양팔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을 붙잡아다가 일본 순경들이 이렇게 팔 묶어놓고 고문하던 것처럼 어디인가 묶여져 있어서 대롱대롱 매달린 가운데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머리 막 이렇게 막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처음 겪는 고통이 이렇게 보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제 앞에서 어떤 검사 같은 한 분이 계속 누군가를 마주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랬고 뭐 이랬고 뭐 이랬지 않느냐고 라는 같은 느낌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롭고 고통 중에도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 저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맞은편을 이렇게 오른쪽을 보았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개 속에 비치는 빛같이 희뿌연 그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이 좀 어떠냐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토록 심했던 저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저의 생명을 위해 특별 기도회를 해주셨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뿌연 공간이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 예수님이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네. 내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예수님이 이기셨네. 아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그 검사 같은 사람에게 항변을 해주시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저런 문제로 사명 초과에 피할 길이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묵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양팔에 손에 못을 박힌 후에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고통당했습니다. 어떤 의학자가 말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양발에 양손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게 숨인데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그 온몸으로 느껴야만 하는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은 6시간이나 당했습니다. 내려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예수님의 6시간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도우시고 이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짐에 서 있다 보니까 가끔 비 오는 거리가 그리워요. 비 오는 거리를 우산 쓰고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보고 싶기도 해요. 비 온 후에 물기를 잔뜩 머금은 초록빛 나뭇잎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또 무엇보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외롭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죽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이겨주셔서 저도 이기게 견디게 해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